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1500여 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요. 그 중에서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구약과 같은 경우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또 신약과 같은 경우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신약의 시대 이후로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과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이 성경의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구약과 신약 모두는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네 파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구약과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신약과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즉 계시록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뿐입니다. 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권뿐이라서 27권 중에서 이렇게 6권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이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되겠고요. 나머지 8권 중에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권,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지은 경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지어서 수신자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신자를 중심으로 수신자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워낙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남바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 중심으로 수신자의 이름으로 성경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4권은 수신자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받는 그러한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를 잘 봐달라고 하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서,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이 네 권을 혹은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앞에 그 세 권을 흔히 그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또 끼워서 네 권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 개인들이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어떤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9권의 서신서는 모두가 그 수신자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 8권의 성경 같은 경우는 직접 개척하셨던 그러한 교회들에 보내는 그러한 권면의 목회적 차원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신서였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뭐 오늘날과 같이 뭐 전화를 해본다거나 뭐 무슨 메일을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적어서 보냈던 그 서신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13권의 서신서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유일하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상고할 이 로마서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수신자는 로마 교회인 것은 맞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신 교회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이유와 이 로마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깊이 상고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이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쓰신 이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내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 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선교, 전도 외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에 등장하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에는 알바니아를 의미하는데 로마의 바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계실 때의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끝 마무리 단계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하시면서 로마도 반드시 들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로마에 가는 길이 계속 막혔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들리지를 못했고 일루리곤까지는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바로 직전까지, 목전까지는 갔었는데 정작 로마는 들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이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지명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날에는 한 건물 안에도 뭐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뭐 많게는 두세 개까지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세운 그러한 지역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가서 전도를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지 않았고 로마서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는 이미 개척이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꼭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일종의 물론 로마도 궁금했죠. 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로마도 가보고는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꼭 가야 됐었던 그 이유는 서바나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바나는 지금의 이제 스페인, 이제 포르투갈 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곳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뭐 유럽의 끝이 서쪽편 끝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끝까지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선교 후원도 받고 도움도 좀 받아서 거기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한 이후로 서바나까지 가서 세상의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습니다. 이 교제,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그 교제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나의 선교의 꿈이 이럴진데 너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시고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가야는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약 2년 이상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십시일반으로 그들이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한테 이제 전해줬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철수해야 될 것 같다.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막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신은 로마로 가면 되는데 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지역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라든지 뭐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의 예루살렘 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곳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포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만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다. 또 뭐 부정한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부정하고 그들의 할례를 부정하는 듯한 이 사도 바울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약간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돈을 전해준다면 그 돈을 안 받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병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존립에 어떤 위협을 만약에 느낄 만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신천지에서 저한테 만약에 저를 도와준다고 돈을 준다면 제가 그 돈을 받겠습니까? 이단의 돈이니까 당연히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약간 이단시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을 리는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힙니다.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또 그 로마로 또 향하게 됐을 때도 상당히 또 긴 시간 동안 헤매기도 하고 뭐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 편지를 쓴 때로부터도 3년이 훨씬 더 경과된 시점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서바나의 선교의 꿈은 이루지를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이제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신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입니다. 약 60에 가까운 나이죠.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 이쪽 저쪽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이에도 로마 선교에 대한 꿈, 또 서바나 선교에 대한 꿈을 그때도 가지고 계셨고 3년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 열정은 사그라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 8권의 서신서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냈던 그러한 서신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에는 정말로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의 문제점은 이 사도 바울이 잘 모르는 것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풍문으로 들었던 것뿐이지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자신이 개척한 다른 교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거기에 상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딱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가진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로마서가 가지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중세라고 하면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76년부터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던 1492년도까지 약 1000여 년의 그 기간을 중세시대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는 AD 313년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때로부터 그 다음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종교개혁 때까지의 그 기간을 저는 중세시대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중세시대 동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성경,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물론 고인물은 썩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그 카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중세시대 나중에는 그것이 막 이제 부패될 대로 부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극심한 타락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아무튼 중세를 이루었던 면면이 흘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로마서의 그러한 정신 가운데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이고요. 마르틴 루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가 어떤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러한 성경도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신학자에 따라서 좀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성경, 그것은 바로 로마서인 것처럼 복음의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란 믿음, 바울의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다 말았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후 로마에 가서도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60이 훨씬 넘은,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질 정도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믿음은 전혀 지치거나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이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깊이 있게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또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분명하게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